킹제임스 성경 교리 강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적 할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른 말로 영적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가 있고 영적 할례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할례는 바로 뭐예요? 그 남자의 생식기 끝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이제 육체적 할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적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 할례를 이해하려면 그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그 영혼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이 그 불확실하신 분은 킹제임스 성경 교리 강좌 1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 육체적 할례죠. 그 육체적 할례가 침례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세상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 죄인들의 혼은 그들이 그 세상에 태어났을 때 실제적으로는 육신 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델리 쉐이프라고 말씀드렸죠. 몸의 이런 본입니다. 몸 안에 육체의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혼이죠. 바델리 쉐이프. 혼이 그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듭났을 때 그것을 달라붙어 있는 혼을 몸에서 떼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그 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5절. 자, 오늘 그 배우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존재하였던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결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다. 그때는 어땠어요? 그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지체 속에서 활동하였다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이 그 육신을 관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죄들의 정욕이 활동하면서 우리 육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혼이 육신에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육신이 짓는 모든 죄들의 영향을 혼이 받았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였던 것이죠.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1절인데요.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그 혼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육신에 딱 붙어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죽을 때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인간은 그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육신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아까 읽었죠?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육신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은 육신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죠. 육신이 짓는 모든 죄들을 다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거듭남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노아 등 모두가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거기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9절. 자, 오늘은 그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으면서 같이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어냈으면서도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나 일시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새 언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신약 성도들과 함께 그 성취된 것들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셔야 그 약속하신 것을 그들도 구약 성도들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 이제 바로 밑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어떤 것을 제공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우리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없이는, 신약 성도들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따라서 이제 구약 성도들의 혼은 예수님의 피뿌림과 부활이 있을 때까지 지하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혼을 몸과 동일시했죠. 왜? 혼이 아까 몸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단위가 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까이 있고 그것은 작은 곳이니이다. 오 조로 하여금 거기로 피신하게 하소서. 그곳이 작은 곳이 아니니까 그리하면 제 혼이 살리이다. 창세기 46장 18절. 이들은 나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아들들이라. 그녀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바로 16명의 혼들이라. 사람의 단위를 혼들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예.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혼이 이렇게 육신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육신 안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육신에 붙어 있더라도 약간만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자 이 혼이 육신에 붙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달라붙어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이제 아담은 그 죄가 없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영이 죽었을 때,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죽었을 때 그 혼은 그 썩어가는 육신의 몸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기까지는 아무도 어때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구원받지 못했던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성령님이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혼과 육신을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육체적 할례를 행했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한 육체적 할례는 뭐의 모형이 아니다? 침례의 모형이 아니라 영적 할례의 모형이었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육체적 할례는 영적 할례의 모형이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우리 구원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행한 육체적 할례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알라.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처럼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 때는 거듭남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성령 침례라든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구약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브라함과 달리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붙어있던 혼이 베어졌다는 것이죠. 떨어졌다는 것이,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아까 처음에 모두에 읽었던 그 골로새서 2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아주 정확하죠? 성령께서 바로 이 작업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죄의 몸에 붙어있던 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육신에서 베어졌을 때, 육신과 분리되어졌을 때 이 혼이 다시 혼인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혼은 뭐예요? 나 자신의 실체잖아요. 자아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한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그렇게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그 나라는 자아가 영 안에 놓여지게 되고 그 혼이 할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신과 떨어지는 순간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그 혼인에 비유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게 된 것이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이전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옛사람의 지배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그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한다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혼은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베어지고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성령 침례로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과 결합한 영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6절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이 구절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 하늘 처소들에 함께 앉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골로새서 2장 11, 12절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 자체는 영적이지만 이해할 때는 문자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11, 12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정확하죠? 육신에 붙어있던 혼이 진짜 나, 자아, 그것이 혼이잖아요. 분리됐죠?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하나님의 시행, The operati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오퍼레이션이란 말에는 수술이란 말도 들어가잖아요. 영적 수술이 있었던 것이에요. 몸과 혼을 분리시키는 그 영적 수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후니 그의 거듭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수술, 또 오퍼레이션 오브 갓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수술로 인해서 그의 육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끊기게 되는 것이죠. 붙어있던 혼이 떨어지게 되니까 육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거듭난 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수술인데요. 또 오퍼레이션 오브 갓인데요. 이 수술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칼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레이저 빔 같은 것도 사용하잖아요. 피부를 자르거나 파괴하지 않고도 몸의 내부 기관을 수술할 수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영적 수술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혼과 몸을 분리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말씀이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신 그분, 주님이 직접 칼을 들고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을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분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침례로
여러분의 영을 그분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이죠. 따라서 그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는 거듭날 때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그렇죠? 충분히 몸에서 혼을 외과 수술하듯이 그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육체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발견할 수 있듯이 성경에서는 또한 문자적인 침례와 영적인 침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인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간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영적인 침례는 성령 침례였죠. 그렇죠? 육체적인 할례는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성기 끝에 포피를 실제로 잘라내는 것이었고, 영적인 할례는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칼로 분리시켜 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거듭난 성도들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 같은 방법,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자, 이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더운 날,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 그 냉동실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 얼음이 얼려 있는 용기가 있죠. 얼음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얼음 틀에서 그 얼음을 분리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 틀을 딱 꺼내서 이렇게 비틀면 어때요? 그 얼음이 얼려 있던 얼음이 툭툭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에요. 얼음 틀이 육신이죠. 그 안에 뭐가 박혀 있어요? 얼음이 박혀 있죠? 비틀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튀어나오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육신이라는 얼음 용기 틀에 담긴 사각형의 그 얼음들이었던 것이죠. 그 얼음 용기 틀을 비틀자 각각의 얼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받은 혼이 죄된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는 그 얼음 용기 틀에 들어있는 얼음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는 얼음 틀 안에 있죠. 하지만 붙어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얼음 용기 틀에서 붙어 있지 않고 담겨져만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몸 안에서 그의 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그래야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적인, 즉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로서 여러분의 영적 몸인 혼을 물리적인 몸인 육체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구약에선 실제 성도들의 몸에 할례를 행했었죠. 구약의 할례는 단순히 몸의 일부를 자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시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주시면서도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이게 뭐냐면 죄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죄와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언약적, 영적 의미를 지닌 그런 의식이 할례였던 것이에요. 또한 구약의 할례는 그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할례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예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예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울러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받은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뜻이냐면 외적인 어떤 그 외적인 할례, 육체적인 할례보다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 사람을 죄와 사탄의 관계에서 해방시키고 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혼이 육신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육체가 더 이상 그의 혼을 더럽힐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죄는 육신이 짓는 것이잖아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보면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2장 5절에서 7절 말씀. 누구든지 자신이 불결하게 되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이라도 닿는 자이거나 그가 가진 불결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결함을 지닌 사람에게 닿는 자는 곧 그러한 어떤 것이라도 닿는 혼은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요 그가 자기 육체를 물로 씻지 않는 한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해가 질 때면 그가 정결해지리니 그런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라. 자, 율법에서 그 부정한 것들 또 부정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뭐 부정한 것들에 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시체에 닿는 사람들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이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몸을 씻은 후에도 즉시 거룩한 것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해가 져야지,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져야지, 다른 날로 바뀌어야지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해가 질 때면 그가 정결해지리니 그런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결이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죄인 인간은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때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해가 질 때면 그가 정결해지리니 시간이 지나야 혼의 불결함이 저절로 사라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의 절차를 가진 후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에 정결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너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그 죄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로 없어져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이 규례는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와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을 통해 정결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그 구원 방법의 영적 수술이 바로 무엇이었다? 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혼을 육신으로부터 베어내는 그리스도의 할례였던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